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인류 역사와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2020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너무도 힘든 한 해였고 지금도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모든 위기와 역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셨다는 사실에 감사를 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마음에 담고 이 시간 겸손하게 머리를 숙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에 위로와 용기를 얻게 하시고 하늘 평안으로 한 해를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하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만 하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우리 다 함께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의 마지막 주일에 저희가 마음을 겸손히 하여 지난 날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올해는 유난히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일상의 삶은 깨어지고 성전에 모이지도 못하고 지금도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더욱 정신을 가다듬고 믿음을 지켰어야 했는데 어쩔 수 없는 환경을 핑계 삼아 신앙의 나태함에 몸을 맡겼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365날들을 충실하게 채우지 못했습니다. 힘들고 지쳤다는 이유로 허송세월한 저희의 어리석음을 깨닫습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하는 저희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새 마음과 참된 소망을 품고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후에 다 같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여러분의 죄와 허물이 성부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두 다 사함받았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8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소만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라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장기로 장로님이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2020년 저물어 가는 마지막 주일에도 변함없이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의 장소로 인도하여 꼴을 먹여주시는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는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으로 유난히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엄습으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교회와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를 지켜주시며 부족하지 않게 일용할 양식도 내려주시고 또한 귀한 일꾼들을 세워주셔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에까지 이르게 되었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열어가고자 합니다.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비록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나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며 품어주시고 보호해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새로운 2021년을 준비하고 시작하기 위하여 저희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입을 정하게 하여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하며 길을 열어 진리의 말씀에 집중하고자 하오니 저희들의 새로운 각오와 결심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곡히 원하고 바라옵니다. 우리 창성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유치부에서 청년부까지의 교육부서와 남녀 선교회 및 전도회,
애녹회, 찬양대, 각 구역 등 모든 기관들이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향한 감사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담임 목사님의 목회가 어린 양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크나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목회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건강으로 채워주시사 날마다 성령님께서 함께함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는 창성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일구어 주시사 알곡들이 심겨지게 하시고 유튜브를 통하여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창성의 모든 성도가 은혜받고 감사함으로 행복을 나누고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탄절 후 첫 번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1월 3일 자정까지 비대면으로 모임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모두 감염에 유의하시고 조심하셔서 우리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상 예배는 유튜브에서 창성교회를 검색하시면 주일은 오전 11시 30분에 수요일은 오후 7시 30분에 방송이 되어집니다.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은퇴식과 수료식은 정상 예배를 드릴 때까지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구 영신 예배도 역시 비대면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12월 31일 오후 11시 30분에 유튜브에서 영상으로 진행이 되어지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는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교회 계좌로 헌금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탄절 헌금부터 신년 주일 헌금까지 교회 재정부 홍구명 장로님에게 헌금 내역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나지 못하는 동안에 우리 구역 식구들과 연락으로 서로의 안부를 나눠주시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건강한데도 불구하고 혹시 암에는 걸리지 않을까? 지금 좋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혹시 내가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을까?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가끔 나 자신이 혼자인 듯한 그런 두려움으로 또 살아가기도 합니다. 특히 지금의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는 마이너스이고 세금은 올라가고 있고 코로나 감염병은 점점 더 확산되어지고 백신이 개발되었다지만 그 효능은 과연 확실한가? 또 백신을 맞으면 일상으로 돌아갈 수는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경제는 다시 회복될 수 있는지, 이러한 걱정과 염려의 두려움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제일 큰 걱정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두려움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일 것입니다. 두려움은 지금의 현실 생활에서부터 우리의 삶의 활기를 빼앗아 갑니다.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삶의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정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생활에서도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혈액순환 장애, 호흡 곤란, 심지어는 공황 장애까지 불러오게 됩니다. 이런 두려움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365차례나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처럼 성경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불완전한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그만큼 두려워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은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 마귀의 영에 의해서 사람들은 수많은 두려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영들의 본분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어느 날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을 때입니다. 피곤하신 예수님은 배 안에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풍랑이 일더니 물결이 요동치기 시작을 합니다. 더불어 배도 같이 물결에 휩쓸려 침몰할 것만 같습니다. 모두가 물속에 빠져 죽을 것 같은 그 두려움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두려움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제자들이 황급하게 고온히 주무시는 예수님을 소리쳐 깨우게 되어집니다. 주님! 주님!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생겼나이다. 크게 소리치며 깨우는 바람에 잠에서 일어나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어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리고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자 곧 바다는 잔잔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무서워한다는 원어의 뜻은 두려움과 공포로 인하여 비겁하게 겁을 내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즉, 무서워한다는 말은 두려움이었다는 말입니다. 두려움은 우리 마음속에 몰래 들어오는 도둑과 같습니다. 나도 모르게 들어와서는 내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하나님과 연결된 믿음의 고리를 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연약하고 초라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만들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존재라고 여기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게 되어지면 나는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신은 혼자라고 하는 외로움에 허덕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신을 참 비참한 존재라고 여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삶의 의미는 잃어버리고 그 두려움이 점점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라는 사실을 망각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사탄이 자신을 노예로 만드는 출발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두려움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이라도 그 가는 길이 때로는 칠흑같이 어두울 수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도 없어 보입니다. 신랄 같은 희망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두려움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는 그 믿음으로 기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설령 이 세상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작은 기도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은 현실의 어떤 두려움보다 그 위에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서 가장 큰 두려움은 아마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일 것입니다. 제자들이 소리칩니다.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큰 두려움은 없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에게 죽음은 남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에게나 죽음을 자주 접해본 사람에게 또 질병의 고통 속에 놓여져 살아가는 사람에게 자신이 생명이 끝날 때를 생각한다면 죽음이 찾아올 때의 그 고통, 공포뿐만 아니라 죽음 후에 어떻게 될지를 생각한다면 이것은 엄청난 두려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는 동안에 수십 번의 장례를 집례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질병 관리 차원에서나 또 위생상으로 입관식을 영안실에서 하지 않도록 하지만 예전에는 입관식을 영안실에서 했습니다. 그 입관식을 하기 위해 입관을 하는 동안에 시신 염습하는 과정을 장례 집례자로 제가 참여해서 또 본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때 돌아가신 분들의 얼굴을 보면 마치 주무시는 듯이 그렇게 누워 계시는 분들도 있었지만은 어떤 분들은 두 눈을 뜨고 입을 벌린 채로 두려움의 얼굴로 두 눈을 감지 못한 분들도 봤습니다. 언젠가 이 염습을 하는 장의사에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시체가 가장 무섭던가요? 그러자 이렇게 대답을 들었습니다. 한밤중에 영안실에서 눈 뜨고 죽은 사람을 보는 것이 가장 무섭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후에 나도 죽을 때는 눈 꼭 감고 입 꼭 다물고 죽어야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잘 때마다 두 눈은 꼭 감고 입은 꼭 다물고 자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죽는 순간에도 두려움이 아니라 하늘 평안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해결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다라고 한다는 것은 신뢰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는데 너희는 왜 나를 믿지 못하고 겁을 내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세상 그 어떤 두려움도 문제가 될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기억하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모든 두려움은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은 너무도 중요한 일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은 나는 지금 주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고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우리 주님은 바람과 바다까지 꾸짖으며 잔잔케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오늘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꾸짖는다라고 하는 이 원어의 뜻 안에는 가격을 정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꾸짖는 주님은 세상 모든 것들을 결정하시는 이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래서 세상 그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하시는 이 세상의 주관자라는 말씀입니다. 자연도 꾸짖고 순종케 하시는 전능하시고 살아계시는 창조주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분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시고 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관자이시고 지금도 우리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진짜 사람들의 근본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고 문제를 키워가는 일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떠났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떠나시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주님을 배반하고 나는 믿음을 저버리고 멀리 도망쳤을지라도 결코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과연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지금도 살아계신 분으로 믿으십니까?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으로 믿으십니까? 나와 동행하시는 분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몹시 비바람이 불고 천둥과 번개까지 요란하게 치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목사님은 문득 자신의 딸 아이도 무서워할까봐 딸의 방으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딸은 창문 곁에 서서 사진을 찍듯이 포즈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활짝 웃고 있습니다. 아버지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얘야, 지금 뭐 하는 거니? 그러자 딸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진을 찍으셔서 예쁜 포즈를 취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하늘에서 플래시를 터뜨리고 있잖아요.
천둥 번개 치는 똑같은 상황에서 아버지는 무서워했지만 딸은 사진 찍는 하나님으로 보았던 겁니다. 똑같은 상황이라도 믿음이 있다면 전혀 다르게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보다 현실의 두려운 상황이 먼저 보인다면 현실의 두려움과 믿음 사이에는 너무도 큰 거리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은 이 세상의 주인이신, 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맡기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구속하였다는 말씀은 대가를 주고 샀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사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된 사람은 주인이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배 안에 주님이 계셨어도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일렁이는 풍랑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넘실대는 저 파도가 나를 삼킬까봐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보다 세상의 위험한 풍랑이 먼저 나를 삼킬까봐 두려워한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도 우리는 그 무서움과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지금의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위험하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믿으시고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모든 두려움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가장 두려운 죽음의 문제마저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 앞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물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실의 그 두려운 그물에 걸리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믿음은 이 두려운 그물을 거두어 버리게 만드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는 이 자연을 향해 잠잠하라 명령하셨을 때 그 자연 만물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기반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를 만나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설령 죽음의 두려운 그림자가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담대한 믿음은 얼마든지 그것을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는 승리함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힘들다고 불평하는 사람에게 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에 한 가지 일만 하세요. 그러자 어떻게
하루에 한 가지 일만 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은 너무도 많습니다. 직장 일로, 교회 일로, 가정 일로,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내가 해야 될 일들은 하루에도 수십 가지가 넘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물론 저도 예전에는 많은 일로 너무도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처럼 너도 나를 따르는 한 가지 일만 잘하면 된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나도 모든 일에 주님과 함께 하는 그 한 가지 일만 잘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해야 될 모든 일들을 두려움 없이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 눈이 멀어서 주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다면 두려움은 우리의 현실 속에 우리를 삼켜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을 결코 놓치지 않는 굳센 믿음으로 항상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손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가지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세상 처음부터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어리석고 온전치 못한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도 망각한 채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거센 풍랑만 바라보며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며 살아가지 못할까봐 염려하고 매일 우리를 찾아오는 죽음은 너무도 두려워서 생각조차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모습임을 고백드립니다. 저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오늘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기에 지금 현실에 어떤 풍랑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굳센 믿음의 성장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들리는 이의 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예물 안에 담겨진 감사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마음과 이 믿음으로 주님 은혜 안에 언제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생명, 호흡, 건강, 물질 모두 하나님 주셨기에 받은 것을 성별하여 11조로 올려드리옵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저희의 모든 일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교회가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정성을 다해 드리는 건축 예물이 귀한 성전으로 하나님 앞에 헌당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생명 살리는 선교 예물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사랑을 전하는 데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기다리며 준비한 주중의 헌금 위에도 하늘 풍성한 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복 내려주심이 이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교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갑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주신